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1쪽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52장의 내용은요, 예레미야서의 부록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이 내용이 잘 성취되었나, 어떻게 성취되었나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자세히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제 예루살렘 성의 함락 이후에 그 성이 어떻게 초토화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마치 가나안 족속의 성과 우상이 무너지듯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단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 그리고 모든 집이 불타고요, 예루살렘 사면 성벽까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또 그나마 살아남은 유대 지도자들은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에는 폐허와 함께 포도원 지기와 농부만 남게 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과거에 그 땅에 우상신전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이 파괴되고 약탈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도 아래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내쫓김을 당하고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닌 것입니다. 모양만 하나님의 집이었지 다른 종교의 신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우상 신전과 동일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한탄하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곳, 그것은 우상 소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다윗의 그 열심,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말씀이 무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것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진짜 마음,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7절 이하의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과 또 바벨론에 의해 수많은 성전의 기물이 약탈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성전의 재료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재료에 대해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즉 우상은 그저 나무, 금, 은, 새로 만들어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기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없다면 이방의 우상과 마찬가지로 금, 은, 놋 덩어리에 불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미리미리 온갖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들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성전에 참여했고 그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한 헌신을 통해 지어진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열심히 싣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진실한 제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결국 이방 민족의 헛된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 신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곳은 바로 약탈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한국교회 건축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후반부에 한국교회 전통이 서려 있는 교회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일반 교단 교회도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동방정교, 성공의 교회들을 각각 탐방하면서 그 당시의 교회 건축 양식과 그 당시에 교회가 집중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0여 개의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은데요. 한 교회가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분이 굉장히 자부심에 차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교회는요, 빨간 벽돌로 대부분 지어졌는데요. 건축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공사장에서 B급 이하의 벽돌, 즉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면 기스가 나고 흠이 있는 벽돌들을 일부러 구해서 교회를 짓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도 의미하고 또 성도들이 이 비싸지 않은 벽돌 한 장 한 장이라도 사서 함께 교회를 지어가자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씁쓸한 것은 그 설명을 들을 당시에 그 교회는요, 엄청난 교회 건축을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교회를 건축을 시작했고요. 또 완공하고 지금까지도 그 건축으로 인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심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성도는요, 예전 교회 성도들과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도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 기도하고 등교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도 교회에 들려 기도하고 귀가하고 또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도 굉장히 유별났습니다. 우스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설교단과 단상을 닦는 일이 다른 분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이 경쟁적으로 닦으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관리했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열심 때문에 시끄러운 일도 많았고 그 열심이 변질되어서 다른 문제도 낳긴 했지만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사랑이, 이런 열정이 정말 사라져버렸습니다. 말로는 본질을 주장하면서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 내면의 열정과 열심마저도 사라져버려서 남은 것은 그동안 열심히 헌신하여 세워놓은 교회 건물만 남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물밑으로 없어져 가고 있고요. 교회 건물만 남으면 이제 관광 건물이 된 유럽의 성당 건물과 별 차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존하고 회복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혹시 흩어진 마음이 없는지, 잘못된 마음이 없는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어려운 시대 현실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고 그 길로 힘차게 정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순종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